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지요. 40장의 말씀에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감옥에 있던 두 관원을 이제 만나게 되죠. 떡 굽는 사람과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떡 굽고 술 굽는데 이게 무슨 감투냐? 감투예요. 옛날에는 왕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것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었어요. 더더구나 이집트, 우리가 곧 애굽이라고 기록된 이 이집트는 밤에 몰래 왕이 먹는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왕에게는 누군가 믿지 못하면 물을 한 컵도 마실 수 없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왕의 눈에 나게 되고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사람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사람, 떡 맡은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요셉이 말해준 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술 맡은 이 관원장이 왕궁에 가서 복직하면서 이 자기가 이 만났던 요셉의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처음에 뭔가 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랬는데 돌아서고 가다 말고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내 보따리 못 보셨나요? 이렇게 나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근데 이 술 맡은 이 관원장은요, 뭐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요셉의 일 새카맣게 까먹어버려. 언제 그랬냐? 마치 자기가 원래 그렇게 복직했던 사람, 원래 그 자리에 꾸준히 있었던 것처럼 새카맣게 이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왕이 또 꿈을 꿨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꿈자리가 좀 뒤숭숭한 나라인가 봐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생각난 게, 그 감옥에 있던 요셉, 감옥에 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확히 맞았지 하고 왕에게 쫓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죠. 왕이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이 궁금하든 뭐하든 노예, 그것도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 이거는 뭐 이 사람을 왕궁으로 들여온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애굽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그 쭉 보면 여러분 사극을 봐도요, 왕이 누군가를 좀 이렇게 높이 올려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유생들이 반대를 해요. 저 천민을 어디다가 이 양반 서열에 올리고 천민을 갖다가 이 관직에 세운단 말입니까? 뭐라 그래요?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막 머리를 막 깎고 앞에서 성 앞에서 무릎 꿇고 막 난리를 펴대죠. 왕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조선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애굽 왕은 달라요. 조선 시대의 왕,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의 왕하고 애굽, 고대 애굽 왕은 달라요. 조선 시대 왕은 이씨 가문에서 꾸준히 내려온 왕가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상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막 칼부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왕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눌리지요. 근데 애굽 왕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 왕은 우리가 성경에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파라오라고 해요. 파라오가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신이 데리고 와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신하들이 어떨 것 같아요? 마마 아니되옵나이,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목이 날아가. 왜요? 살아있는 신이 하는 얘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중에 그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우리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7년 대풍년. 이게 대풍년 정도가 아니고 7년 대뻥튀기. 여러분 장날 뻥튀기 보셨죠? 이만한 쌀 알갱이가 한 10배, 한 5배 커지나? 한 5배는 좀 그런가? 아무튼 뻥이요 하고 뻥 튀기면요, 옥수수는 요만한 게 엄지손톱만해져가 나와요. 애굽의 7년 대풍년이 이보다 더했어요. 쌓을 곳이 없고 세다 지쳐서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곡식이 각 성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5분의 1을 세금으로 왕 앞으로 돌리라. 여러분 많이 수확한 중에 5분의 1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 5분의 1은 등골을 빼는 일이지만 넘쳐나서 쌓을 곳이 없는데 5분의 1을 가져가라. 5분의 1 왕의 앞으로 가져와라. 세금으로 내라. 그까짓 거 내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다르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 5분의 1 내는 거하고 설렁설렁 했는데 밭에 곡식이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많아질 때 5분의 1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5분의 1 내요. 시원하게 쾌척하죠. 왕거 주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고을마다 쌓아놓은 곡식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곳간에 그걸 다 들여놔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왕의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왕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시작되면서 왕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요. 총리.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총리. 모든 신하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 모든 사람들. 41장에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요셉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반대할 수가 없지. 우리가 여기 이 요셉을 보면 또 누가 생각나냐면 다니엘이 생각나요.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기 중에 총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포로가 아닌 노예로 잡혀와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더 출세한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하면 어이가 없는 거야.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누가 더 출세했냐? 응? 다니엘이냐 요셉이냐? 둘 다 출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출세가 끝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이 높은 자리에 오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근데 우리는 그냥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왜 높아져야 했는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부요하게 되었는가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야.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한 부족이죠.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요셉은 알아요. 다니엘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 높아지는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끝에 가서 챙겨. LH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챙기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 버리니까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개망신뿐만 아니고 있던 것까지 다 몰수를 당하죠. 응? 시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시대를 읽을 줄 알면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시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짓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왜 많아지는가, 왜 많아졌는가, 왜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많으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 요셉의 하는 일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요셉이 오다가 비빌 언덕도 없었어요. 노예로 돈에 팔렸어요. 은 20개에 형들 손에서, 이스마엘 장사꾼들 손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손에서 애굽 이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은 20개에 사왔으니까 더블을 받았겠죠. 한 40개나 아니면 한 30개나 아니면 비실비실해 보이면 한 은 25개나 뭐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겠지요. 거기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억울한 누명 쓴 것. 그래도 끝까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은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져요. 이런 경우 세상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아우, 쓰레기차 피할래다. 뭐라 그래요? 똥차에 치였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인생이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입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간신히 주인 집에서 좀 출세했나 생각하고 편하게 좀 살 수 있나 했더니 엉뚱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왕의 감옥에 보내진 거는요, 죽음을 의미해요. 죽어요. 정치범들 아니면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왕의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왕의 감옥이 어디 있냐면 보디발 집 지하에 있을 거야. 친위 대장이니까. 친히 그가 왕의 죄수들을 관리해야 하니까 아마 관사일 것 같아요. 감옥이 딸려 있는 관사. 그러니 죽음을 앞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이것도 억울한데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이, 채색 옷 비싸다고 했잖아요. 제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 채색 옷은 그냥 돈 많다고 그래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비싸게 지불해야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 이유는 채색할 돈이 없어서 그냥 흰옷, 이걸로 그냥 짠 옷을 입으니까 백색 옷이지, 중국 같은 데서 들어온 게 비단 아니에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 비단 장사하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명월이한테 다 털어 바쳤다 노래도 있잖아요. 이야기가 지금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데, 채색, 비단의 색깔을 입히는, 이건 지금 불과 몇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했단 말이죠. 근데 아주 고대, 몇천 년 전에 요셉이 입었던 이 옷은요, 한 벌에 아마 명품보다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을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팔아버리고, 인생 자체가, 그게 몇 살이냐면 17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17살에. 이 정도면 사람이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비틀어져 꼬여요. 인성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하는 일을, 원망하는.
모든 매사에 원망하는 일이 그의 주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줄도 요셉이 원망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어요. 원망한 기록이 없어요. 원망한 기록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도, 왕의 감옥에 갔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성실해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참 이상하다. 저거 일을 하는데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웃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억울한 중에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요셉의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요셉의 그 자리를 위해 놓고 기도할 게 아니고, 요셉의 삶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억울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억울해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이런 모든 찌꺼기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원망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만나면 원망하고 만나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를 수렁에서 끄집어내시면 흔적도 없이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될 줄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는데 그 나이 30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형들 손에 의해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13년이 짧은 세월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13년은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13년. 그런데 이 13년의 세월은 또 눈 깜짝하고 흘러갑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13년은 130년처럼 긴 그런 세월이 될 것입니다. 130년 같은.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장로님, 박권사님, 아파 본 사람 알 거예요. 우리 정영기 장로님 소천하신 지가 1년이든 1년. 그죠? 오늘이 딱 1년인가요? 오늘이 딱 1년. 오늘이에요, 오늘. 작년 이날 학원 예배한 거죠. 저희 어머니도 여기서 한 8일 전에 소천하시고. 이 아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밤을 넘긴다는 게, 그 고통을 참고 그 밤을 지낸다는 게, 잠도 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약으로 재워야 되는, 약을 먹고 자야 되는, 그 하룻밤이 너무너무 길어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13년, 요셉의 13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장군의 집에서 아무리 출세했다 그래도 노예는 노예예요. 잘못하니까 재판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그냥 왕의 감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떨어진가 싶었는데 더 떨어지는 거죠. 아예 나락으로 빠져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이 30세 13년을 지내면서 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차부터 바꿔요. 집도 바꿔요. 그리고 이제 든든한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혼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왕이 다 해줘. 왕이 다 해줘. 애굽에 제사장이 있어요. 애굽에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애굽 왕 바로와 태양신을 섬기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사장의 딸과 혼인시켜줘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자동으로 이렇게 왕이 다 해줘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더 든든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더 시도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때문에 자기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예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요. 회사가 망해가는데 주일이라고 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회사 다니면 안 돼요. 자기가 주일을 손해보고 그 회사를 살려내고 그리고 뭐 밤에라도 다른 교회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나 오늘 주일이라 이거 못해요 하고 와버리더라고 진짜로. 그 회사는 망할 지경에 이르는데 수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물건이 이걸 파느냐 못 파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믿음이라고 와버리더라고. 그 뒤에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 책임이면 자기가 끝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예배 참석을 못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한이 있어도 자기 맡은 본분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걸 안 하고 오면 믿음 있다 그러고 이걸 하고 오면 믿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제 생각에 요셉을 보면 내가 망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회사에는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안 가고 버텨요. 엉뚱한 데로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다른 사람들 죽일 뻔해요. 자기 생각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 성 안에 가축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안 아끼게 생겼느냐. 너는 하룻밤에 네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 때문에 희희낙낙 즐거워하고 좋아하다가 벌레가 씹어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화를 내는데 저 안에 있는 생명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얼마나 아끼지 않겠느냐. 삶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예배에만 집중해서 예배만 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식이 막 요셉처럼 어쩌고저쩌고 야곱처럼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요셉이 하지 않으니까 왕이 다 해줬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부모의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오면 있는 줄 아는데도 챙겨주잖아요. 제가 밭에 가면 한고사님이 집사람 가면 뭐 있는 다 아실 텐데 아야 이것도 갖고 가라. 엄마 있어. 그래도 갖고 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지 마음이.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 뺏어가겠습니까? 주겠습니까? 너희 부족함을 다 아신다. 주시는 거죠.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구걸을 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구걸을 해도 구걸을 하면 그냥 구걸한 만큼만 주실 수 있고 거지가 구걸한다고 1,000만 원 주는 사람 없잖아요. 거지가 구걸하면요 한 요즘은 1,000원 주면 거지도 욕하더라고. 거지도 1,000원 받고 이거 버스비도 안 나오는데 이거 여기까지 오느라고 버스 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거지가 진짜로 교회 요즘 이제 문장관 오니까 거지 아예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최소 5천 원은 주셔야 이게 교통비라도 하지요. 응? 그 진짜 얌체 없는 사람들은 지갑을 이렇게 꺼내 돈 주려는데 저 지갑을 주세요 그러더라고. 이런 이게 거지가 아니지 강도지 이거. 응? 화를 내고 눈을 번쩍 뜨니까 아니 5천 원이라도 이렇게 5천 원 주고 가. 거지에게는 거지만큼의 양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달라 하는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자녀. 자녀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죠. 징징대지 않아도 줘요. 삶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질들이 너무 급해. 성질들이 너무 급해. 40일 금식을 해버려요. 죽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한 500일쯤 있다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한국 백성들은 너무 급해가지고 3일 금식하다가 안 되면 40일 금식해버리고 안 되면 100일 작정 기도를 해버려요. 1000일 막 작정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줄 건데 지금 말고 지금 주면 네가 안 돼.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다뤄본 사람에게 로또 맞으면요, 그 사람은 그 돈이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돈을 다뤄보지 않았던 우리 같은 사람에게 로또가 뚝 떨어지면 죽어요. 죽어. 진짜로 죽는다니까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선 달라고 안 하고 뱀 달라고 기도를 해요. 뱀 달라고, 돌 달라고 안 주지요. 안 줘. 나이 30세에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나는 왕이어도 너보다 더 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왕에게 또 그 신하들에게 위대하게 보였을지. 아마 이 제사장의 딸을 준 그 제사장이 요셉에게 자기 딸 보낸 것을 감사하다고 넙죽 절했을 것 같아요.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네? 요셉이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왕이.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이 왕자리밖에 없다. 너는 나보다 낫다. 이 애국을 다스려라.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줬어요. 여태껏 왕이 끼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옆에 있어도 뭐 충성된 이 사람들이 신하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장 반지를 왕이 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서류를 다 확인을 하고 왕이 인장 반지는 말 그대로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나라 옥쇠, 왕이 들고 있던 옥쇠, 이거 옥쇠라고 쾅 도장 찍는 옥쇠 있잖아. 옥쇠. 네? 뭐 가짜 옥쇠도 돌아다니고 그랬다는데, 그런데 이 애굽은 왕이 도장을 손에 끼고 있어. 왜? 신하들이 마음대로 못 찍게, 거짓말 못하게. 왕의 손을 어떻게 잡아도 이렇게 찍겠어요. 그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다 다스려. 도장을 맡긴 거라니까. 옛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곡간 열쇠 주잖아요. 곡간 열쇠. 요즘은 디지털 키 번호를 알려주겠죠. 핸드폰으로. 며느라 이제부터는 네가 통장을 관리해라. 비밀번호는 뭐뭐다. 아, 이것도 안 되구나. 대포 통장이네 그럼. 며느리한테 이체를 시켜주겠지.
왕이 인장 반지를 빼준 것은 나라를 통째로 준 거예요. 네가 나 대신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모든 인생, 노예 이후의 모든 인생이 이래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인데 요셉이 뭐라 하냐면 그 보디발 부인한테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것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또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 제일 높은 사람이 요셉을 또 감옥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죄수인데 제일 높은 자리에서 일하게 해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을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교회 빠지고 안 나오면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깜빡 잊고 온라인으로도 못 들으면 유튜브 가면 있더라고. 무슨 연속극도 아니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는데. 자, 요셉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기도의 제목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믿음도 좋은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3년의 세월에 더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도 원망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들 하나님 풀어주셔서 저녁에 단잠 자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또 응어리진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수고한 사랑하는 부모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들이 부모의 믿음들이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